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 이삭이 어떻게 100배 인생, 옥토 인생인가.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그럼 이삭은 22장 10절을 보면 창세기,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 들라면 이 이삭을 예로 듭니다. 특히 여러분,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 이 등에 그 나무짐을 지고 아버지는 칼과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모습,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교차되는 거예요. 오버랩되는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 당시 나이가 한 20여 세 전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모리아산에 한 그 바위 덩어리 위에 어린 양처럼 지금 이 제물로 잡혀 죽을 그 운명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잠잠히 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삭은 자신이 이 당시에 힘이 있었습니다. 또 뭐 지혜도 있었어요. 모든 걸 비교해 보면 아버지는 벌써 100세를 훨씬 넘은 사람이었는데 이삭은 장성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를 모든 것이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분 능력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이 아버지의 말, 네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란다. 이런 아버지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말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거, 이거야말로 참된 순종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여러분 능력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처럼 옥토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삭이 옥토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삭은 연합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기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올가미, 밧줄로 묶다, 연합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리브가는 여러분 이 이삭과 결혼한 후에 아내로서의 역할 아주 충실히 잘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남편 이삭과 또 세상을 이어주는 연합시켜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이삭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주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이 리브가가 아마 나름대로 아리답고 또 아마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저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아니다. 누이 동생이다. 혹시라도 아내라고 하면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삭 다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리브가는 그랄왕 아비멜렉의 궁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랄왕이 아내 삼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리브가는 참 한심하다고 이삭을 받겠죠. 자기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삭이 연합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바로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연합해주는 그런 다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는 뭐냐? 바로 죄라는 낭떠러지예요.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죄의 담이 막혀서 우리에게 건너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헐어버리셨는가? 자기 육체 곧 십자가의 피공로로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연합해주는 존재로 우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리브가의 모습 가운데 연합해주고 이어주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리브가라는 연합해주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리브가처럼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그런 연합해주는 역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합해주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